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네, 오늘은 부어진 향유 가득 찬 향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 좀 특별한 잔치 예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한 건데요. 서울대학교 가보셨어요? 네.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결혼식장은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 또는 교수진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가르쳤던 청년 한 명이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리는 결혼식에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차로 아내랑 학교를 오르면서 아이들도 뒤에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여기 입학해서 여기서 결혼식 했으면 좋겠다. 네.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였는데요. 사실은 진담 100%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잔치가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얼마 앞둔 그 시기에 특별히 베다니를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으세요. 베다니, 이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매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니까 이 잔치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요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마 이 집이 잔치의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예수님과 나사로를 비롯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잔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동네 중에 유독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를 찾아오셨죠. 베다니에 있는 많은 집들 중에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심지어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분이 말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매우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풀어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문드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들과 이 잔치를 열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죠. 썩어 문드러졌던 나병 환자 시몬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사실은 퍽 쉬운 상황에 열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인 11장 끝은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라고 말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미 결탁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결정하고요 현상수배를 내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예수를 맞이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흉흉한 때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예수를 대접했다라는 소식 들어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동조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 이 12장 10절을 보니까 나사로 역시도 제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라면 좀 이 흉흉한 분위기에서 예수님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정치적으로 풍파를 많이 겪은 나라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아주 큰 일을 얼마 전에 치루었습니다. 예전에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를 숨겨주면요.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을 숨겨주면요. 끌려갑니다. 모진 고초를 겪고 심지어는 징역살이를 하게 돼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저라면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속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합니다. 그들이 겪은 구원의 감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그들이 겪었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기쁨의 이 잔치가 열리려면 분명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셔야 해요. 우리 인생에 두렵고 막막한 일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게 해결되지 않아도 용기를 내어 살 수 있는 길은 분명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방법 또한 분명합니다. 구원의 감격,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 가족들이야.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나병 환자 시몬 역시 불치의 병이라 불리는 나병이 나았으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베다니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감격과 감사해야만 하는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죄와 저주,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어쩌면 나병 환자처럼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문드러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 또 언젠가 관 속에 누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셨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주간을 일주일 앞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어떤 삶으로 반응해야겠습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나오는 순전한 나드는요, 어떤 특정한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기름을 말해요. 그런데 이 향나무가요, 이스라엘에 나지 않아요.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일부 지방에만 생존하고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유가요, 당시 이스라엘에 유통되는 모든 기름, 향유 중에 가장 비싼 향유였다라고 해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무려 한 근이나, 우리랑 좀 단위가 다른데요, 한 캔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부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해요.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이게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을 벌면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다 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요. 당시 문화에 따르면 처녀들은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수년에 걸쳐서 향유를 조금씩 구했대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옥합, 작은 병이나 항아리 단지 같은 건데요, 여기에 모아놓아요. 잘 밀봉해 둡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이것을 팔아서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려서 3천만 원짜리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요, 결혼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값어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왜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할 때 주인공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어줍니다. 오늘 이 잔치에서는 당신이 제일이고 우리 모두의 환대를 받으십시오. 주인공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잔치의 주인공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건 당시 문화에 따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관습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지 않아요. 예수님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향유를 붓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당시 문화를 고려하면 발은 가장 오염되기 좋은 곳이에요. 오늘날처럼 양말을 신었거나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주로 신었죠. 발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여인들은요, 이 머리카락을 정말 소중히 관리했대요. 정말 소중히 관리했는데요. 그 지저분한 발에 값비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고요, 소중히 다루었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 정성스레 관리한 머리카락, 흙과 먼지로 오염된 발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인의 신체 중 가장 소중히 여겼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주죠.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이에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존경하고 은혜를 베푼 고마운 분이라도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으로는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을 마리아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사람들의 시선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님께 아까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두 방울만 해도 비싸고 향이 가득한데 아예 한 근 전체가 부어집니다. 그때 시몬의 집에 온통 향기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행동은요, 경제 가치로 논하면 매우 비효율적이에요.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고작 은 30개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죠. 가룟 유다가 돈에 아주 밝았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한 300데나리온쯤 되는 최상품임을 단번에 알아차요. 전 여기서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이 돈에 밝은 사람이니까 돈 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나 봐요. 부어지는 양을 보니 저 정도 가격이 되겠다, 금세 판단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이 모습에서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 역시 함께 분개했다라고 말해요. 발 한 번 닦는데 여러분 3천만 원 쓰실 수 있으세요? 욕조에 풀어놓는 거 3천만 원짜리 푸실 수 있으세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의 주장이 언뜻 보면 옳게 보여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고요. 300명이 있다면 하루 정도 먹을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겉으로만 보았을 때 가룟 유다의 발언이 응당 맞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겉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속마음은 도둑이래요. 이 사람이 재정 담당이었는데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다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명목하에 모아진 돈을 횡령하는 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착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단체를 받는 곳이 있죠. 근데 기부단체나 개인이 변질되는 것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식 아동을 후원하는 단체에서요. 128억 원을 모금했대요. 그런데 이 기부단체 회장과 임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128억 중에 고작 2억 원 정도만 복지기관으로 보냈고요. 나머지 126억 원은요. 이 단체 관계자들이 호화 파티를 열 고급 차량이나 요트를 구입하고 심지어는 수억에 달하는 본인들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대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제를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그들의 탐욕이 도움받아야 할 사람들을 공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 이렇게 말한 이유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여러분 절대요. 주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주님도 사람도요. 그냥 자기 부를 축적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낭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낭비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학교 부서가 부흥하려면 새로운 사역자를 한 명 충원 이렇게 하게 됐어요. 부흥하면서요. 근데 인천 교회의 특성상 사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역자들이 안 와요. 인천이 진짜 의아한 도시예요. 다른 도시에서 인천으로 와도 1시간 반이 걸리고요. 인천에서 인천에 가도 1시간 반이 걸리는 마법의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택이 진짜 필수적이에요. 전임 사역자를 뽑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반대하기 시작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 빚을 갚고 있어서 전도사님 사례비 정도는 내드릴 수 있는데 집은 못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인천에 집이 있는 사역자를 알아보라고 해요.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께 말하였어요. 혹시나 보증금을 누군가 헌금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기다려보고 몇 주간 더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얼마 안 되어서 1,000만 원을 헌금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알고 봤더니 새로 등록한 여성도님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요. 아무렇지도 않은 돈이세요, 여러분? 왜 안 놀라시지? 큰 돈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상황을 알면 더 마음이 짠해요. 이분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어요. 10수년간 모아온 어찌 보면 노년에 살기 위한 돈인데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린 거예요. 경제 논리로 보면 바보죠. 그런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 낭비처럼 보이는 이 일이 이 성도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절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값을 묻지 않아요. 값을 묻는 순간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혼의 건수가 약 3,0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다루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고요. 이혼에 관한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대요. 이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과 풍조가 많이 바뀌었대요. 전에는요, 부부는 하나야 라고 했는데 요새는 부부가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게 대세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따로 한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돈을 벌면 각자 통장을 관리하고 공동생활비를 위한 통장이 있대요. 거기에 일정 양씩 보내는 거예요. 자기 거 따로, 공동생활비 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공동통장에 누군가 입금을 안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운대요. 그리고 여성용품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쓰시는 여성용품 같은 공용 물품이 아니라 여자만을 위한 물품을 사면 아니 왜 공용통장에서 그거 가지고 샀냐 하면서 싸우다가 이혼으로 간대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별일이 다 있어요.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는데 똑같은 가격대가 아니면 왜 그쪽 거 더 비싼 거 사냐 하면서 싸운대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하러 가요. 그러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 집 가는 거니까 당신이 기름값 내. 이러면서 다툰대요. 네 거 내 거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시대에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 라는 게 지금 풍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절약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에 값을 따지지 않게 돼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쓰는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돈 사용하면서 아깝다고 느끼지 않아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제 몸에 이 허벅지 쪽에 큰 흉터가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너무 심해서 다리 뼈가 보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겨우 응급한 수술을 해내고 뼈 위에 살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누구 살을 이식할 것인가? 의사가 물었는데 가족들이 의논을 하게 됐대요. 처음에는 자가 이식을 하자라고 말했대요. 그게 제일 안정적이래요, 병원에서 말하기. 그런데 제가 그때 6살이었거든요. 6살 아이 몸에 가뜩이나 칼을 너무 많이 냈는데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 흉터가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내가 이식하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어떤 통증과 후유증이 있을지 묻지도 않으시고요. 아들이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욕망만을 움켜쥐고 살다가 끝내 그 자신이 썩어가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드린 그 주님께 다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는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퍼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의 곁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로부터는 추악한 욕망과 썩어 문드러져가는 악취가 진동했겠죠. 마리아에게서 풍겨진 향기가 더없이 향기로울 만큼 유다에게서 진동한 악취가 더 역겹다라는 거예요.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신 주님이요, 마리아의 행동 그냥 가만히 두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행동이 당신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죠. 죽음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잔치집의 주인뿐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신에도 정중하게 향유를 부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어주는 행동은요, 잔치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충족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요,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최초의 인간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행동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 다 기념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낭비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사랑의 낭비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낭비를 귀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향기가요, 향기로운 냄새든 악취든 냄새가요, 계속 잔향을 남겨요. 마리아의 이 행위가 복음 전파되는 곳에 기억 남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맞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또 하나의 행위, 가룟 유다의 행위 역시도 우리 기억에 강하게 박혀져 있어요. 잔향이 남아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를 남길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어린아이들은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뽀송뽀송한 아가 냄새가 있죠. 우리 박경아 집사님이 제일 최근에 누리셨겠죠.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뽀송뽀송한 그 아가 냄새가 있어요. 이 세상 어느 향수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감미로운 냄새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향기가 사라져요. 성인이 되면 향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악취를 풍기기 시작해요. 지금 진짜 몸에서 나는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욕망으로 생명이 오염되었어요. 삶 자체가 썩어가는 냄새로 역겨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사실은요,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인간이 자기 몸에서, 자기 삶에서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오염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쪽일까요? 마리아와 같이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욕망의 악취를 풍기고 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이 사람이 살아 생전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었는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의 유언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내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관 바깥쪽으로 내밀어라 라고 유언했대요.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던 왕인데요,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움켜쥔 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켜쥐고 싶어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악취만 풍기다가 죽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빈손으로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 속에는 서랍이 없죠.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악취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를 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우리 영혼을, 악취가 풍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먼저 주님이 당신을 송두리째 낭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기억해야 우리 역시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진리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사순절 5주차이기도 한데요. 개신교 한국 선교 140주년이기도 해요.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오늘을 특별한 날로 지킵니다. 1885년 4월 5일, 어제 날짜 기준이죠.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이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조선 땅을 밟았을 그때에는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매우 창궐한 시대였어요. 초기 선교사들 중에 전염병으로 순교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사역한 아펜젤러가요, 처음에 조선 땅을 밟을 때에는 90kg이 넘는 거구였다고 해요. 15년 정도 사역하고 난 다음에 60kg 정도로 체중이 감량되었답니다.
두 번째 안식년 때는 머리가 너무 하얘지고 허리가 굽어서 가장 친한 친구도 아펜젤러를 못 알아볼 정도였다라고 해요. 후에 이분이 순교를 하십니다.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향했어요. 근데 이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사고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충분히 살 수 있었대요. 이 구조선에 탈 수 있었는데 동행했던 한국인 비서와 바다에 빠진 여학생이 있었대. 배가 추돌하면서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결국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구조되지 못하고 23명의 사람과 함께 순직하게 됩니다. 아펜젤러가 순교할 당시에 아펜젤러의 장남은 고작 12살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나중에 홀로 4자녀를 기르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펜젤러뿐 아니에요. 조선을 찾아온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조선 땅을 밟고 그들의 생명을 내던진 사랑의 낭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가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낭비라고, 버려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몸소 사랑의 낭비를 하셨죠. 그냥 굳이 경제적인 값어치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경제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랑의 낭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가지 정도의 권면을 짤막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잔치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잔치가요, 성전에서 열리지 않아요. 특별한 장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벌어져요. 앞서 나오는 11장 끝자락에 보면 성전에 서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거룩하다 말하는 성전이 음모의 장소로 변질돼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삶의 자리가 생명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해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생명의 잔치, 구원받았음의 감격이 가득한 자리, 바로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낭비를 하셔야 하는 곳은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시몬의 집 같은 나의 삶의 터전이에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친구, 나의 교회, 내가 발을 딛고 만나는 그 관계 속에 사랑의 낭비를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 권면은요, 힘을 다해 사랑의 낭비를 하셔야 돼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 여인이 힘을 다하였다라고 말해요. 마리아는 그녀의 온 힘, 최선을 다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의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벤스에브너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며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여인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불가능해 보이는 헌신을 요구합니까? 성도들에게. 적당히 살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인 도전 아닙니까? 라고 말했대요. 이때 벤스에브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 당신의 남편이 당신과 가족에게 적당히 헌신하고 나머지는 다른 대상에 헌신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면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전적인 헌신을 경험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사람을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요새 폭삭 수가수다라는 드라마가 화제였죠. 끝났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아주 주목을 받았어요.
당시 가부장적이고 남과 여의 차별이 극심했던 시대. 특별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의 희생이 주요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한 관식이가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울려요. 그러면서 왜 내 남편은 관식이가 아닌가 한탄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왕 사랑의 낭비를 할 거라면 적당히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요, 기회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뒤에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잘 구분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요 헌신의 핑계는 없는가 말이에요. 언제고 하면 되지, 언제고 사랑하면 되지, 언제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태도 말고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낭비를 결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별빛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잃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낭비를 기억하세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낭비 덕분에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서 사랑의 낭비를 아낌없이 행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별빛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온 힘을 다해 기회가 주어졌으니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낭비로 끝나지 않도록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기억하시고 친히 우리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주님 믿고 신뢰하면서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보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 드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여만 산기로 오르신 주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기도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가족은 자신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분명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해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대속의 은혜 분명하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땅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처럼 들었고 어느샌가 흐릿해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 역시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결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나를 향해 보시는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계속의 은혜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함께 되지 않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모여있는 사람들, 이곳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거룩한 낭비, 선교와 구제와 교육과 전도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별빛교회를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속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를 향해 당신의 온몸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신비를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값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갚아나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룟 유다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취가 풍기는 인생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향내가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빛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별빛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따뜻한 향기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밖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은 악취를 풍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 위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